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그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은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 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라.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은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새 성전, 그곳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 환상 중에 만나 주시고 그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새로 생길 성전으로 그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곳곳을 다니게 하고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이 70년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그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왜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가 자양됐고요. 가증한 제물들이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그 왕과 귀족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동떨어져서 폭력과 불의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행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 성전에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될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그 성전에 다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다시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거룩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성전을 설명해 주면서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그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 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그 에스겔을 데려가시고 떠났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전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새 창조의 삶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옛사람의 구습,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예배를 통해 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린 제단을 만들 때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번제단의 규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물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광야 시절에 모세가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 번제물을 드리며 다 예물을 태워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물이 타다가 남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세상의 것,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지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죄에 남아있던 습성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다 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새로운 존재, 신령한 몸이 되는 그 존재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성전답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에 합당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떠나보냈던 부정한 성전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봄과 평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실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제물되어 사는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